제가 며칠 전에 2025년도 이제 교회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이제 사진을 이제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교회 10주년 창립 또는 설립이라고도 말을 하는 우리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사진을 제가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또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또는 내빈들을 외빈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인같이 어느 한 사람도 손님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같이 옷 매무새를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스트와 게스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스트는요, 그냥 와서 즐기다가 가는 것이죠. 호스트는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임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스트입니다. 책임 유무에 따라서 게스트냐, 호스트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손님이냐, 주인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손님으로 여긴다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야, 예 어머니. 오늘 우리 아는 사람 또는 친척 가운데 결혼식이 있는데 벌써 3일째란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없는 시간 쪼개고 해가지고 마지막이라도 한번 가서 인사를 해야지라고 아마 예수님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례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혼례가 아주 성대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쪽 편에서 뭔가 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혼례를 주관하는 혼주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이리저리 막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님이 그 사람에게 하더니 아이고야, 예수님에게 빨리 쫓아옵니다. 예수야, 예 어머님, 여기 지금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인데요? 글쎄, 지금 결혼식 축제 중인데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그 결혼식 축제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승리한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성공한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가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드디어 그 결혼 축제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결론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돌 항아리,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었는데 그 맛이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는, 더 톡 쏘는 듯한 맛있는 잘 발효되어진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주권의 위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권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이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회의를 느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주권을 위임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실패합니까?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주저앉아야 됩니까?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뭄이 한창 심할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물을 지하수를 뽑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 장로님만 가면은 다 뚫히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장로님,
장로님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물이 안 나고 실패하고 가는데 장로님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까? 왜요? 목사님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나올 때까지 뚫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100m, 200m까지. 계속 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에 판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위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게스트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호스트가 될 때에, 주님이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신앙인이 밤길에 산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죠.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그 손을 놓아라. 안 돼요, 하나님. 위에 어떤 동아줄이 내려오든지 누가 이렇게 프레시를 비춰가지고 나를 잡아줘야지 내가 살지. 이 손을 놓는 그 순간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손을 놓아라.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그의 발은 땅바닥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놓는 순간. 그 손을 놓으면 안전하게 땅바닥에 착지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내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립니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성경 통독 캠페인이 바로 그러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위임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뒤에 3월 11일이 지난 그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놀라우게 신앙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을 놓아라는 거예요.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삶의 호스트가 아닌 게스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지 못합니까? 왜 이양하지 못합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기라성 같았던 신앙의 고수 사도 바울도 자기의 허약한 육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나약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은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율법의 정말 고수였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의 삶 가운데 깨뜨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성경 구절만 나오면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왜? 십자가 얘기를 하면 불편하거든요. 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가 겸손해야 돼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양보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싫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기 싫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예수님 못 박히세요. 나는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에 자해에 대해서 얼마나 오염되어 있었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알량한 학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결국 나의 나쁜 습관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혈기와 시기와 질투, 음란과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패할 이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공할 이유를 찾아 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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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요소를 바라보면 실패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손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는 나의 모든 삶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수 없고 못하고 안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해야만 하는 성공의 지름길, 성공의 요소들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붙잡으시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경험하며 증명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